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우리 92주년이어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봤고,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저주의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저주받고 이렇게 해도 저주받고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맨 끝, 맨 마지막 정점, 그게 뭐냐면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정신병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저주받아 보세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자식들 저주받고 하는 일 저주받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사람도 돌아버리게 되죠. 야, 이렇게 안 되냐? 한두 번 안 되면 그러려니 하지만 계속해서 안 되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정신병 걸리고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마지막은 이 정신병 걸리고 미쳐버리게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온통 정신이 다 반쯤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이 율법의 저주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내셨다.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이다.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참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요동을 칩니까? 그리고 또 중리사니 사랑하니 못하니 하면서 또 시간 지나서 원수돼 가지고 또 정말 죽이고 싶어 하고,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너무 거짓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만드시고 참 저기 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그 다음 뭐겠습니까? 악하다. 이게 창세기 6장의 인간을 보시면서, 이 악한 이 인간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사람 만드시고 참 좋아하셨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마음이 늘 악하고 늘 악한 것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 단어로 규정해 보세요.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노아 시대의 정의인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폭력의 시대.
폭력의 시대. 노아 시대는 한 단어로 무슨 시대입니까? 폭력의 시대. 잘못 걸리면 다 두들겨 패버리는 시대입니다. 뭐 물리적으로, 막 언어적으로. 이 노아 시대가 무시무시한 시대, 불법의 시대죠.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는 일상화된 폭력으로 시달렸던 시대. 여러분, 그런 이 폭력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어디서 이 폭력이 오냐면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싶은데 힘은 없고, 내가 죽이고 싶은데 권력은 없으니까 몰래 가서 이 돌멩이 하나 들고 그냥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사회가 점점 악해질수록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 많아지잖아요. 왜 죽였냐? 그냥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빼고는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사람도 그렇거든요.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상대방도 나를 행복하게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 우리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셨던 성도님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막 다 꼴 보기 싫고 다 죽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뉴스만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마음이 흉흉한지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런 인간의 마음을 도대체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셨을까? 아휴,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근심하시기만 하고 하나님이 끝내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게 오늘 신명기 30장 6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의 할례. 할례라고 하는 건 벨 할자거든요. 마음을 벤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잘라낸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마음을 잘라내겠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잘라내시는가? 여러분, 이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 짧은 30분 내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 맛보기로만 볼 텐데, 오늘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 여러분, 요 두 성경 구절은 전부 오늘 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포로로 막 끌려가던 시점에 막 울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결국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요. 선지자도. 그리고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 두 선지자는 이 포로 중간에 사역했던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은 굉장히 슬픈 시대, 굉장히 아픈 시대에 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겠죠.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 이런 때 우리 목회를 했던 그런 목회자와 비슷하겠죠. 어쨌든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은 여러분 혹시 외우실 수 있으면 좀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이 완악하고 완고한 너희들의 마음에 가죽을 벗기겠다. 그게 할례인데, 자 여기 보면 에스겔 36장을 보면 포로 중에 사역했던 에스겔이죠. 이 36장.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37장이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환상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전에 하신 말씀 36장인데요. 자,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합니까?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뭔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마음이 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찬송을 해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그냥 뭐 딱딱해서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그 굳은 마음은 제거하시고, 수술로 말하면 이제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실 것이다. 우리 심장 이식 수술하거나 간 이식 수술 하듯이 이 딱딱해진 간과 또 이 멈춰버린 심장을 바꾸듯이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이 완전히 돌과 같이 굳었다. 그게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 중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에스겔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는가?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마음을 바꾸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심장이 뛰어야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아까 뒤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에게 생명을, 이런 단어 기억하실 겁니다.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신명기 여러분 6장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때 산다는 건 단순히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 여러분 빵도 우리 하루치의 생명을 주지만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진짜 영원한 생명, 진짜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진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심장을 바꾸신다고요? 말씀을 심어주려고. 여러분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 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디다가 기록합니까? 마음에. 그전에도 여러분 그전에는 여러분 어디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나요? 그렇죠. 돌판에 기록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읽었다가 마음이 여러분 딱딱해지니까 이 돌판도 딱딱한데 이 말씀이 전혀 내 마음을 움직이질 못하고 또 내 마음이 전혀 뛰지를 않는 것이죠. 말씀에 이미 죽어버린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돌판에 새기셨던 뭐 나뭇잎에 새기셨던 말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그거 아닙니까? 뭐 결혼해서 시간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아내의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가정이, 결혼 생활이 재미없고, 아까 우리 서두에 보셨듯이 맨날 골칫덩어리라 그러고 사고덩어리라 그러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 마음에다가 뭘 새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신비에다가 말씀을 아예 새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하나님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서 그걸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어디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까? 마음에다가. 그런데 마음에다가 새길래다 보니까 이 마음들이 다 굳어 있어요.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질 않아요. 너무너무 딱딱하고 너무너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부터 하십니까? 그렇죠. 마음부터 걷어내시는 것이죠. 딱딱한 마음 걷어내고 거기에 부들부들한 마음을 이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말씀을 새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마음을 바꾸시고 말씀을 새기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새기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다시 보시죠. 제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을 여러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주시죠.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리까지만 돼 있네요. 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속이라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내 영을,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시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이 당시에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에서 지금 신음하던 상황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목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틸까? 어떻게 이 포로 생활을 견뎌낼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분의 숙이라 그러나요?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의 삶이 하루하루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고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살던 시절은 그런 소망이 없던 시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들 마음 바꾸고 그 마음에 율법 새기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성령 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고단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다고 귀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겠죠. 에스겔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라리 지금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시면, 이 포로 생활에서 구해 주시면 그 말씀이 좀 들어올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성령 주시고
지금 당장 빵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살 게 필요한데 뭐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돈 주시고 힘 주시고 빵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치에 그게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내 영을 너희들 속에 두고 너희들 마음에 내 율례를 행하도록 하겠다. 뭔가 이 뚱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 새 언약을 예수님이 풀어서 이제 성취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시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시대.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콧소리를 내면서 여봉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 얼굴로 계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웃어주셔야죠. 아내가 그렇게 애교를 피는데 왜 이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콧소리를 낼 만큼 자존심을 여러분 낮춘 거잖아요. 여러분, 아내분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콧소리 내는 게 쉽습니까? 남편들한테? 죽기보다도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저는 우리 아내의 콧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콧소리를 많이 내요. 왜 그래? 그럼 우리 아내님은 표정을 딱딱하게 굳어서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우리 14장 16절에서 우리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게 하겠다. 근데 그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보, 우리 결혼식 때 생각나? 생각 안 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생각나지. 여보,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나? 생각 안 나도 난다 그러셔야죠. 여러분, 우리 큰애 태어날 때 생각나? 생각 안 나도 나셔야죠. 우리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뭘 하셔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좋았던 시절, 힘들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시절, 가난했지만 그래도 함께 자녀들 키워가면서 소망을 가졌던 시절을 자꾸 생각나게 하듯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절, 하나님을 처음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시절,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또 중요한 걸 하시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막 혼내시고, 당신 요즘 왜 그래? 왜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해? 웃어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하면 내가 언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요즘 집에 와서 잘 안 웃어? 밖에서는 맨날 웃고 다니는데 집에 와서는 안 웃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여러분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잔소리하면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남아있다. 그래도 함께 살고 싶으니까 잔소리도 하고 함께 계속해서 이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바꾸고 싶은 거죠. 성령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이 함께 공존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죄를 계속 너 그거 회개해라, 너 그거 회개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돌과 같이 딱딱해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해결법입니다. 하나님과 맞붙어가지고 자존심 대결하고 끝까지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거 죄야, 그거 버려, 그거 놔야 돼, 그거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전혀, 그래서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고 오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사울을 버리셨듯이.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사울을 위해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울지 마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책망하시고 여러 번 살리시려고 했지만 여러분, 사울이 끝까지 그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은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이방인에게 죽임당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성령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가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 따라 살아라. 성령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그 성령을 따라가라. 여러분, 성령 따라가면 무슨 열매 맺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기 학생들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노십시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을 제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거든. 공부를 잘하는 애랑 노셔야 돼요. 운동 잘하고 싶으면 운동 잘하는 애랑 노십시오. 노래 잘하고 싶으면 우리 박진철 집사님이랑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노래 못하는 누구를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저랑 놀면 안 되고 우리 박진철 집사님이랑 노셔야 노래를 잘하죠. 저렇게 노래하는구나, 저렇게 소리를 내는구나, 오 이렇게 내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저도 잘 못 외우는데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하여튼 요런 것입니다. 9가지 열매인데, 여러분,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동사도 단수예요. 단수. is, 영어로 is입니다. is.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랑밖에 없어요. 나머지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이 사랑의 다른 모습들일 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뭐라고 자꾸 가르치시고 뭐라고 자꾸 혼내십니까?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냐? 라고 자꾸 혼내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제가 표현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 율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바꿔가면서까지 우리의 심령에다가 막 심어주시려고 하는 그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결국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율법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사랑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이거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을 전혀 몰라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킬 수 있다와 지킬 수 없다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율법의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아까 이 마음이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 최고의 단계는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최고의 단계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아직 올라가기 수준이 어려우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1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모르겠지만 1단계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1단계의 사랑은 그냥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어렵지 않죠?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친절하게 해주겠습니까? 또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배우자나 또 친구들이나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이놈 이렇게 여러분 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쟤도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지.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서로 용서하는 단계. 불쌍히 여기면 끝난 거죠.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사랑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인사도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죠? 어떠십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인사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주는 사랑을 우리가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하십시오. 아우, 잘 지내셨냐고. 꼴 보기 싫어도 인사하시고,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힘든 일을 있었나 보다, 좀 상황이 그때 힘들었나 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은 백성.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벗겨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백성.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백성.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책망하는 소리를 듣는 백성.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한 주간 그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